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를 송하음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장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체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은 예수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그와 같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단어조차도 없는데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는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라고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모두 7번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가지가 기록됐음을 봅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음 속에 있기 때문에 도둑 맞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벌건 대낮에 강도짓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시대만 해도 낮에는 강도짓할 수 없었던 그런 약간은 양심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빛이라는 얘기는 그런 걸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읽은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그렇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양을 많이 키우죠. 20-30마리, 아주 큰 대농이라면 몇백 마리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 있다가 우리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 우리, 양을 모으는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막혀져 있고 목자는 그러니까 양 문만 지키고 있으면 양 전체를 돌보고 그리고 도둑이 오거나 다른 짐승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이
우리 전체를 돌볼 방법이 없잖아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래요. 우리를 지켜주는 문이고요. 우리로 찾아 있으니까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됩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다나 강가의 양식장입니다. 그것은 가뒀다고 하지만 완전히 가둔 게 아니라 그물을 쳐져 있죠. 그물의 크기보다 작은 고기는 그 그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고기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르는 가두리 양식장에 기르는 고기는 그 그물코보다 큰 고기를 기르는 거고, 그 그물코보다 큰 고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한 것은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가 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먹힐 리가 없는 거죠. 그보다 작은 고기는 들어와도 큰 고기는. 가두리 양식장은 지켜줄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기도 하지만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우리가 그런 거죠. 근데 그 문이 하나예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신 이유가 양의 문이고 9절에 의하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받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원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양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의 최종 모습은 뭘까요? 양 우리의 최종 모습은 천국일 겁니다. 그러면 그건 들어가고 구원 얻었으면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들어가고 나오고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우린 자칫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의 모습이지만 그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구원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한다고요? 다시 나온다니까요. 양 우리에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양은 그냥 들판에서 방목돼서 꼴을 먹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기간, 즉 겨울에 우리로 계시하면 겨울입니다. 유대인의 날짜에는 우리 겨울이 아니죠. 우리하고는 날씨가 좀 반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겨울에 들판에 풀이 없을 때는 방목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집어넣고 건초를 먹이겠죠. 근데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우리 안에 놔두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야 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주어진 꼴을 먹을 겁니다. 천국이겠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쉬러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오늘 일상 삶 속에서도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죠. 생명이 있으면 됐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됐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예수 믿고 지금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분명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생명은 얻었어요. 그렇죠? 못 얻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뭘 얻었다고요? 영생.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오늘 다시 10장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한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생명은 얻었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걸로 끝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생명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다면 이제는 생명을 얻은 건 분명해요. 또 생명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구원은 한 번 얻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면 된 거지 계속 이름을 올릴 필요 없어요. 구원을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누리는 삶은 아니잖아요. 풍성히 누려야지. 그렇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양이니까. 이리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한테도 지난 수련회 때 똑같은 주제로 얘기했으니까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특별하지 않아도 때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겨울 동안 추위를 이기려고 솜털로 가득했다가 봄 되면,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봄 되면 이 겨울털 다 털갈이 하는 것, 이게 정신 못 차릴 만큼 털이 빠집니다. 그렇죠? 손 대지 않아도 저절로 빠져요.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털을 안 깎아주면요 완전 돼지가 됩니다. 살쪄서 돼지가 아니고요, 이 털이 점점 많아가지고 자기 무게를 못 이겨요. 스스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이유는 이 안에 기름이 서로 엉켜가지고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털 자체를 몇십 킬로를 깎아낸 털이 있어요. 그 조그만 양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양이 10몇 킬로, 20킬로가 넘는 털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서 육적으로밖에 못 사는 존재거든요. 누가 없으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옳은 길을 갈 방법이 전혀 없어요. 믿는다고 끝났다고요?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가 아닌 것 누가 있다고요? 삭군이 있대요. 삭군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양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해지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려고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대요. 대부분의 이 목동들이 다 자기 양을 키우지 않고 주인의 양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분명히 그런 목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짐승으로부터 왔을 때 도망가도 괜찮은 게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거기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나 표범 이런 건 동물이 왔을 때는 도망가도 법적 책임을 안 문대요. 이리가 때로 몰려왔을 땐 도망가도 된대요. 그건 뭐 아무리 그래도 이 당시래도 사람 목숨이 양보다는 귀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든 목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뭐를 안다고요? 내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한, 실상은 뽕나무가 아니라 들무화과입니다. 그곳에 올라간 돌감람나무, 무화과가 아니라 감람나무입니다.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무에 올라간 너 내려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려줬다고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서 찾으면 잔치를 베풀고,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양 99마리는 놔두고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으면 잔치를 베풀고,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 탕진했지만 돌아온 아들이야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납니다. 드라크마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자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아무리 작게 잔치를 베풀어도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듭니다. 도대체 그와 같은 일을 왜 합니까? 동전, 드라크마라는 얘가 동전입니다. 동전. 많은 걸 보세요. 무슨 약혼할 때 준 거지니 뭐니 몰라요. 근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한다.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드라크마가 이렇게 값 있는 동전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걸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서 남한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도
찾은 드라크마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드라크마 같은 존재예요.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동원해 집안 전체를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걸 끝까지 찾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드라크마에 각각 상관없이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베풀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는 개인이 만든 전단지를 봅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반려견을 찾습니다. 찾으면 보상하겠대요. 액수까지 씁니다. 그 반려견의 값이 그만한 값이 될까요? 객관적인 모습에서는 그만한 값이 안 될 겁니다. 100만 원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 개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객관적인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반려견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리면 아파하세요. 오늘도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두 아들의 아버지 중에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 거 가지고 탕진했어도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 집에 수고하고 와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는데 그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를 즐거워하는데 형은 못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럼 나한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상을 주거나 그래야지. 왜? 저렇게 방탕하고 쓸데없는 사람이 그 사람 주님 앞에 나왔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들여서 사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그런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양은 나를 알아. 내 음성을 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기뻐하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아버지가 슬퍼한다는 걸 알면 우린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 현찰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음을 준다니까요. 어음. 쉽게 생각하면 아직 바꿀 수 없는 어음을 줬어요. 10억짜리 어음이라고 생각해 보자. 당장 현찰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도 10억짜리 어음을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장 못 쓰지만 어음 날짜가 되면 그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준 게 그런 거예요. 당장 쓸 수 없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찰로 바꾸지 못한다고. 지금 배고픈 걸 이기려고.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왜 힘드냐고요? 왜 힘들까요? 다음번 풀밭까지 가는 도중이라서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풀밭에 풀을 다 먹었습니다. 이 풀이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풀이 자라는 속도는 양이 먹는 속도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풀밭에 풀 다 먹었으면 그러면 목동은 이 양들을 다음번 풀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유대 땅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냥 들판이면 다 풀이 있는 게 아니라 물 있는 곳만 풀이 있습니다. 다음번 오아시스 때까지 가야 풀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풀밭이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까? 지금 어떤 중이라고요? 다음번 오아시스까지 가는 중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오아시스에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동안에는 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시밭 있고요. 가시던 풀이 있어서 지난번 가서 보니까 그런 곳에 뜯어먹고 있다고요. 힘들고 아프죠.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지치지 않은 만큼 걸어가면 풀밭이 있다고요. 불평하고 짜증낼 게 아니고요. 저 목자 따라가 봐야 안 될 거라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목자를 믿으세요. 목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만큼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거리에 있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사꾼이 많은 거예요. 당장 좋아 보이는. 몸에는 나쁜데 입에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사꾼들이 많다고요.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그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운전하면 나오는 게 뭘까요?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없는 게 나온 겁니까? 가지고 있는 거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없는데 욕이 나올까요?
화나서 욕이 나온 걸까요? 아니요. 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게 나와서 그를 더럽힌다고. 이제 우리 말로 문제가 생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욕하고 뭐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꼴로 가득 채워져서 입만 열면 사도들이 표현한 것처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고. 왜? 들어있는 게 그거니까.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고.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욕이 나옵니까?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화가 먼저 솟아오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말씀의 꼴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더 다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억누르냐는 거죠. 그게 안 나오도록 억누르냐고요. 그거 억누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억누렀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꼴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면 물질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보면 성공이 생각납니까? 무엇을 보면 뭐 권력이 생각납니까? 아니요. 우리 무엇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를 보시죠. 하음이에요. 그렇죠? 하음이 어머니와 아버님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저 얘기 딱 듣자마자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름을 어떻게 줘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예은이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을 줘준 사람은 어떻게 줘준지 몰라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고개 넘어가면 아구탕집 밑에 있는 카페가 카페 154예요. 154. 인력로 154이기 때문에 카페 154입니다. 저 장은 끝에 있는 카페는 뭡니까? 코너 911이잖아요. 인력로 911이거든요. 집원 따라서 젖은 카페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거기 갔을 때 154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앉아서 주인한테 물어보려고 한 게 뭐냐, 여기 153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아니, 그냥 집원 이름을 딴 거다. 여러분, 남은 오해하든 말든 상관없고 여러분 모조리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요. 다른 한자로 쓸 때 다른 뜻일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남이 욕해도 그걸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마음이 편할 땐 누가 욕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땐 남이 웃어도 비웃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성하지 못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뭐 갖고 풍성하겠어요? 물질로 풍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벌면 쓸 곳이 많아서 남는 거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벌 때도 그만큼 살았고요. 1000만 원 벌면 900만 원 저금합니까?
아니요. 100만 원 벌 때 저금 못했으면 1000만 원 벌 때도 저금 못합니다. 씀씀이가 커져갖고 남지 않긴 마찬가지예요. 부요해야 남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요한다고요? 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풍성함을 누릴 거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들어오고 나가는 자, 주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만이 생명과 풍성한 꼴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의 꼴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건 소가 되새김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계속 씹어 삼켜 놓고 천천히 되새김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빨리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천천히 꺼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출석을 부르면 그 주간 성경 읽은 장수를 이야기하는 게 출석이에요. 적어도 23장이나 25장을 읽으면 100% 출석. 그게 아니면 이제 출석에서 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읽어야 1년에 1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출석 부르면 예라고 답하면 결석이고요. 몇 장이라고 해야 돼요.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막 나타난 게 퀴티였어요. 80년대 초에 한국교회에 막 들어온 게 퀴티 열풍이 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퀴티를 하면 여러분 알듯이 하루에 10절도 안 읽잖아요. 그거 묵상해요. 한 주간 내내 봐야 성경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세요. 수요일 날 성경 보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내일서부터 시작해서까지가 5일 동안 12장 요한복음 12장을 5일 동안 봐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교수가 이제 이름을 불렀더니 2장이요 그랬거든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잖아요 교수님이. 야 너는 한 숟가락 떠먹고 하루 종일 씹어 먹고 있어라. 하루에 한 끼의 밥을 한 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숟가락 먹고 하루 종일 씹고 있으라고. 묵상도 좋지만 일단 많이 먹어야 되새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의 꼴이 풍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을 주십니다.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꼴로 풍성해지는 기도로 그 말씀을 항상 녹여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양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전혀 살 수 없고 천국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쉴만한 물가나 그리고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사오니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와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가 나고 욕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은혜로 가득 차게, 기도로 가득 차게 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 성령의 열매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